우리 남성교회 회원분들이 부르신 이 찬양 가사처럼 우리 섬기시는 이런 헌신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늘 아름다운 헌신을 드리셔서 정말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시는 게 정말 기쁘시죠? 네, 그럴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쁘지 않으면 힘들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즐겁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게 고역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 보니까 진짜 예수를 믿는데 이런 기쁨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억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냥 하기는 하는데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주일을 지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머지 시간들은 정말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들의 삶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런 삶의 기쁨이 있겠습니까? 정말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삶의 기쁨, 신앙의 기쁨 전혀 없는 것이죠. 누리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 믿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럼 왜 헌신을 못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헌신을 못할까? 사람들이 신앙생활은 좀 적당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너무 열심히 하면 광신자 소리를 들으니까 야, 뭐 그렇게까지 하냐 이런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적당히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거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려고 하는 사실은 그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주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주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헌신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니까 뭔가 좀 아까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께 모든 걸 다 바쳐버리면 왠지 모르게 내게 좀 손해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정쩡한 모습으로 그냥 적당한 그러한 선에서 이렇게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정말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헌신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온전한 헌신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헌신을 드린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라 가장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삶의 비결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인 무디, 이런 무디가 어린 시절에 부흥회에 참석을 했다가 그 부흥회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려고 작정을 했다고 그래요. 그날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설교의 내용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만 있으면 그를 통해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다. 이렇게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디는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돈이 많다든가 재주가 많다든가 또는 지식이 많다든가 그래야만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만 있으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이 말이 무디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무디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완전히 드리기로 헌신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드리겠다고 결심하고 나니까 얼마나 기뻤든지 정말 소나기가 내리듯 비가 철철 내리듯 뜨거운 눈물이 자기에게 흘렀다고 무디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로 결심했던 이 무디를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쓰시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그 경제 공황을 겪던 그 시기에 100만 명의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을 무디가 감당하게 된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삶이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주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의 과거의 그 모든 인생들, 자기가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정말 그거 다 버리고 온전히 주님께 헌신했던 바울, 정말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자신의 두 아들을 죽였던 원수를 용서하고 아들로 삼고, 그리고 그를 아들로 삼고 그렇게 했던 손양원 목사님, 정말 훌륭한 이러한 헌신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또 이름도 낯선 이 조선 땅에 복음을 들고 와서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이런 가깝게는 우리 교회 58년 전에 우리 봉산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했던 그런 많은 신앙의 우리 선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의 인생에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을 거고요, 또 고난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풍성한 삶의 기쁨을 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이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 기쁨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신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깨닫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헌신을 드림으로써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삶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세 사람이 나오는데요, 나사로가 나오고요, 또 마르다가 나오고 그리고 마리아가 나옵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드리는 그 헌신이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나사로는 어떻게 하죠? 나사로는 자신을 살려주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다시 자신의 집에 오니까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벌입니다. 식사 대접을 하는데 그냥 보통 식사가 아니라 잔치를 벌인 거예요. 가장 최고의 풍성한 접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마리아는 어떤 헌신을 드렸을까요? 마리아는 이 잔치 가운데 자신의 몸으로 헌신을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몸으로 시중 들고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마리아는 어떤 헌신을 했을까요?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이 세 사람 모두 다 주님께 헌신을 하고 있는데 그 헌신의 모습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똑같은 모습으로 다 같이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에도 다 다르잖아요. 예배할 때 어떤 사람은 기도자로 헌신합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헌신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또 헌금위원으로 여러 가지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려요. 또 우리는 각자 소명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워주신 그 직장에서 또 그 일터에서 우리는 각각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헌신의 모습은 다 달라요. 다른데 거기에 동일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똑같은, 무엇이 같으냐? 그러한 헌신을 하는 동기가 같다는 거예요. 동기. 여러분, 왜 헌신할까요? 마리아나 마르다나 나사로가 그러한 헌신을 주님께 드리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하나죠. 주님을 사랑하니까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잔치를 베풀었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중을 들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향유를 가지고 와서 주님께 부은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동기가 되어서 드리는 그 헌신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사랑이 없이도 사실은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어도 헌신을 드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이 억지로 드리는 헌신,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노동이에요. 근데 노동도 그냥 노동이 아니라 아주 고달픈 노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헌신하는 사람은 얼굴이 달라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일을 해봐도 진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사람은 얼굴이 달라요. 얼굴에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까? 정말 힘이 들지만 그래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기쁨으로 웃으면서 그 일을 감당한다는 거죠.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억지로 헌신하는 사람은 진짜 달라요. 힘들지 않은데 표정이 달라요. 불평, 불만, 계속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죠. 일하는 내내 계속돼서 투덜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올라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우리가 잘 압니다. 여러분, 그 시몬이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면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오늘 재수 되게 없다, 이런 말 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재수 없다,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됐을까, 투덜투덜대면서 그렇게 올라갔을지 몰라요. 정말 욕을 하면서 올라갔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억지로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진다면 우리에게 정말 복된 일이에요. 우리는 그렇게라도 해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지는 십자가인데, 여러분, 투덜대면서 억지로 인상 쓰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헌신의 모습, 각자의 상황과 또 처지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의 헌신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동기가 되어서 주님께 드리는 헌신이라면, 여러분, 그 헌신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헌신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드리는 그 헌신이고, 그 헌신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아름다운 헌신을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주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들이 드리는 이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건 이거예요. 모습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드리는 헌신의 내용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사로는 잔치를 했고요, 마르다는 몸으로 섬겼고요,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 사람이 드린 이 헌신 가운데 가장 큰 헌신은 누구의 헌신일까요? 누구의 헌신이 가장 큰 헌신입니까?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마리아가 드린 이 헌신이 가장 큰 헌신일까요? 아니면 몸으로 드린, 마르다가 몸으로 드린 이 헌신은 여러분 보잘것없는 것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아까 무디가 자기가 헌신을 하기로 결단했다는 이야기 드렸는데요, 이 무디가 전도자가 되어서 복음 집회를 할 때 한 번은 이런 충고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선생님, 당신 설교는 문법적으로 틀리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선생님은 대중 설교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전도자한테 설교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이 충고를 듣고 무디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감사합니다, 알게 해주셔서. 저는 정말 그렇게 부족하고 약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쓰려고 저는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은요, 그 헌신의 크기에 달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드리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비록 작은 것을 드릴지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드리는 헌신을 우리 주님은 정말 기뻐하시고 그것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두 렙돈을 넣은 한 과부의 헌금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작은 거예요. 두 렙돈 정말 얼마 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넣은 것 가운데 어쩌면 가장 적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 여인이 가장 많이 넣었다 이야기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드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소중히 보신다는 거죠. 주님은 나사로의 헌신, 마리아의 헌신, 마르다의 헌신, 여러분 비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사로나 마리아가 드린 헌신보다 마르다가 드린 헌신이 작다 보잘것없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나사로가 드린 것이나 마르다가 드린 것보다 마리아가 드리는 그 헌신이 더 크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실 헌신의 크기를 따지는 것은 주님이 아닙니다. 주님이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따져요. 사람이 따진다는 거죠. 사람들은 자꾸만 헌신이 크냐 작으냐 이런 걸 따져요. 그러나 절대 주님은 우리의 헌신의 내용과 크기가 다를지라도 모두 다 동일한 헌신으로 받으시고 정말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정말 최선으로 우리가 드린다면 말이죠. 자, 여러분들이 주님께 드리는 헌신의 내용과 여러분 그 크기는 얼마나 됩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헌신을 드리든지 정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최선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정말 작은 거라도 소홀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 최고의 헌신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모두 나사로, 마르다, 또 이 마리아와 같이 정말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이러한 헌신을 드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다 주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일꾼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헌신이 온전한 헌신이 되기 위해서 사실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성령의 우리를 도우셔야 우리의 헌신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 주님께 온전한 헌신을 드리게 된 게 언제일까요? 제자들이 주님께 온전한 헌신을 드리게 된 것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난 그 이후예요.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잊기 전까지는요, 사실 입으로는 헌신한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자신들의 안위만 생각하기에 더 급급했던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전에 베드로 이야기했는데 베드로가 바로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정말 큰 소리 쳤잖아요. 나는 예수님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 나는 예수님하고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그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의 입술은 정말 가장 헌신된 사람처럼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작은 여자 앞에서, 여자아이 앞에서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러한 나약한 모습을 그는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헌신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말로 하는 게 헌신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장담한다고 해서 헌신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헌신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해서 여러분 그러면 헌신이 될 것 같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을 모질게 먹었어도요, 인간의 힘과 노력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자기만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나 죽을 각오가 돼 있다고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 그 말이 거짓말이었을까요? 여러분 거짓말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말은 진심이었을 거예요. 정말 말을 하는 그 순간만큼은요,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결단을 가지고 그는 진심으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진심이었다 할지라도 인간의 마음은 약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 연약해요. 그래서 고통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면 쉽게 꺾이고 마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주님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아무리 마음을 모질게 먹어도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마음을 모질게 먹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도 모질게 먹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모질게 먹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주님께 온전히 헌신된 사람이 되어서 자신을 주님께 완전히 드린 거예요.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쓰시는 거죠. 그런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정말 설교 한 번 했는데 3,000명이 듣고 회개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 땅의 구원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이 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주님께 온전히 헌신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이끌어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정말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불타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다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어떠한 역경이 오더라도,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온전한 헌신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요, 주님께 온전한 헌신을 드리는 데 있어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오히려 그걸 보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지난 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그런데 비웃고 비난하고 애꿎게 비난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께 부었더니 가룟 유다가 비난하잖아요. 왜 그거 팔아서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왜 주지 않고 이렇게 낭비하느냐, 왜 쓸데없이 허비하느냐, 이렇게 비난을 해요. 믿지 않는 사람이 비난하는 게 아니라 같이 믿는 사람이 그런 비난을 한다는 거죠. 잘 몰라서, 오해해서 이런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비난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렇게 비난했을 때 그 비난을 듣는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정말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는 너무너무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 사랑해서 주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 향유를 부은 건데, 정말 그런 비난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그런 비난을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하니까요, 그 상처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히려 마리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죠. 그리고 가룟 유다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진정한 헌신을 드릴 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십니다.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사람은 오해할 수 있고요, 그래서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셔요.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을 드릴 때 때로는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절대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비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절대로 멈출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 때문에 헌신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을 믿으면서 더 열심히 주님께 헌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직 나의 온전한 헌신을 기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헌신을 멈추지 않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한 시골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요,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또 의료 사업을 위해서 헌금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헌금하면서 이렇게 헌금 바구니, 지금 우리 교회 바구니 같은 이런 바구니가 아니라 접시였다고 그러는데, 이 헌금 접시를 이렇게 쭉 돌렸는데 한 소년이 그 헌금 접시가 자기 앞에 오니까요, 그 접시에 올라 앉았다는 거예요. 헌금위원이 깜짝 놀랐겠죠. 야, 너 뭐 하는 짓이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저는 돈이 하나도 없어서 저 이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절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아프리카 선교사가 된 리빙스턴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완전히 들여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다짐, 여러분, 그 다짐이 정말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한 축구 선수가 방송국 기자와 인터뷰를 해요. 기자가 묻습니다. 당신은 하루에 얼마나 몇 시간이나 축구 연습을 합니까? 그랬더니 이 축구 선수가 이렇게 대답해요. 하루에 거의 대부분을 저는 공을 찹니다. 근데 공을 못 차면 축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혹시 축구에 대한 이야기를 못하면 축구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하루 온종일 공을 차든지 아니면 축구에 대한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축구에 대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 말은 모든 시간, 잠자는 시간 빼고 나머지 모든 시간을 축구에 대한 생각만 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주님께 드릴 헌신이 바로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주님의 생각이, 주님을 향한 생각이 우리 안에 가득해서 정말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자 우리가 노력하고 그렇게 주님께 헌신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러한 헌신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이 주님께 드리는 헌신이 나사로가 드리는 헌신이 다르고 또 마르다가 드리는 헌신이 다르고 마리아가 드린 헌신이 다른 것처럼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이 드린 헌신의 모습, 그 내용,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다르죠.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동기가 되어서 우리 주님께 드리는 헌신이 되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남성교회 모든 회원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헌신하는 우리 남성교회 모든 회원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아이가 예수님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드렸어요.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헌신, 그 헌신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드리면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이러한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남성교회 회원 또 우리 봉산교회 모든 분들이 정말 이러한 헌신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헌신이 비록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또 그 헌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반드시 행하실 줄 주여 믿습니다. 우리 남성교회 모든 회원들과 또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헌신 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 헌신을 통해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어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